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 내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결단의 고백들입니다. 아마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며 살고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근데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러한 사람들 안에 동일하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하는데 간혹 가다가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자신의 생각이 그러한 하나님보다 더 클 때에는 그러한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인생들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결국에 계속되어지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예언되었던 너희가 애굽 땅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가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으로 들어가 옮겨지게 되는 것,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불순종하였을 때 받게 되는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그 요하난이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았을 때 이미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 있었고 자신이 어떻게 할 거라는 모든 플랜이 있는 상태로 그냥 하나님의 뜻을 그냥 구했던 것. 그저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동의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갔던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그들의 귓가에 다 들려진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들의 모습이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예레미야에게 이르기를 너 왜 거짓말하냐? 우리 하나님은 너에게 우리가 애굽에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눈여겨 들어오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그러한 단어이죠. 예레미야 42장에서 그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는 42장 2절 말씀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름을 부르냐 하면은 그 하나님을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 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었습니까? 당신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예레미야에게 반박하며 얘기할 때는 우리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 나를 우리가 애굽으로 가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거기에 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어. 그러므로 너는 거짓말장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그러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자신의 그냥 이미 맞춰진 대로의 삶에 그냥 살 때는 당신의 하나님이 되어져 버리는 그 하나님의 논리가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에게 자리 잡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참된 말씀을 제대로 분명히 선명히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을까요? 그러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요, 너에게 예레미야에게 3절 말씀에 보면 너에게 부추기는 사람이 있다.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라는 사람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서 갈대아 사람, 바벨론의 사람들 손에 우리를 넘기려 하는 거구나. 이렇게 지적하고 나아갑니다. 여기서 바룩이라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레미야의 오래된 벗이죠. 그리고 예레미야의 그 서기관의 역할들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동일하게 저들은 애굽에 가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모습의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그를 빗대어서 그가 너를 부추겨서 너가 거기에 그의 꾀임에 넘어가서 너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라고 이야기하는 요한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기에 오늘 말씀 4절 말씀과 7절 말씀에 나온 대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요한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던 자였습니다. 불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불순종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삶의 주인이 아닌 자신의 결정과 자신의 생각대로 인생을 살고자 하는,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도 되었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도 되었던 그러한 모습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들의 인생을 잠깐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에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맞춰진 내 생각대로 살고자 원할 때에는 당신의 하나님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펼쳐진 적은 없습니까? 내 머릿속으로 이미 착착착착 해야 될 것들을 다 계산해 놓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다 생각해 놓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부를 때 당신의 하나님, 또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교차하며 불렀던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자신의 것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가득 찹니다. 자신의 생각이 가득 찬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이의 말들이 들려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도 그들에게 들려지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을 듣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그러한 자들의 최후는 어떻습니까? 8절 이후에 그들이 이제 애굽 땅의 다바네스 땅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 임하였을 때 9절 말씀에 바로의 궁 그 대문 앞에 포장되어 있는 광장의 땅을 팔아라고, 그리고 그곳에 네가 그곳에서 취한 여러 개의 큰 돌들을 갖다 묻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묻어놓은 돌들이 어떻게 된다라고요? 나중에 바벨론이 그 땅으로 애굽 땅을 침략하였을 때 바로 그 땅에 묻어놓은 돌 위에 바로 그들이 바벨론의 그러한 자리를 차려놓고 그것을 만든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11절 말씀에 연병에 걸리거나 또 포로로 끌려가거나 칼에 죽거나 그렇게 멸망당할 것, 그리고 12절 13절 말씀에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신당들이 다 불사질르게 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8절부터 13절까지의 이야기가 바로 애굽의 멸망에 대해서 묘사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 이 예언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은 멸망하게 되지요. 결국에 이 땅에 살고 있었던, 남유다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요하난과 사람들이 애굽이라는 땅으로 자신의 터전을 옮겨간 것,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고 애굽이라는 땅에 의지하면 우리들이 좀 더 살 수 있을 거야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곳으로 나아갔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애굽도 동일하게 멸망케 하시는 그러한 땅이 되게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이제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그 유다 백성들이 애굽 땅에 가서 나바네스라는 이 땅에 거하고 또 밋돌, 또 높, 또 마드로스라는 그 네 곳에 이렇게 거하게 되었는데, 그때 보면 그들이 그곳에서 우상들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 그 목소리를 듣지 않고 불순종하였던 자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며 살았던 그러한 인생들은 결국에는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삶을 결코 살 수 없었던 그러한 자들이었기에 그들은 쉽게 당신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으며 그렇게 인생들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펼쳐진 결말이 바로 이러한 멸망이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우리의 입맛에 맞게 하나님을 끓여드리진 않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이 내 안에 진정한 주인이 된다라면 그분에게 맞춰진 그 모든 삶의 것들이 흘러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께 귀 기울이고 그의 말씀을 청종할 텐데, 내 생각과 내 것들이 하나님보다 크게 자리 잡았을 때에 우리들은 자신의 가득한 나의 자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결국에 그러한 인생들의 마지막은 심판이고 멸망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외쳤던 메아리의 소리는 하나님의 목소리, 그 말씀을 들어라, 순종하라 였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아니하였던 그 민족과 그 동지들의 결말 앞에서 에레미야가 얼마나 마음 아파했을지를 우리는 느껴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가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초점되어질 때, 우리가 그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것, 애굽의 것들을 의지하고 또 다른 것들을 의지하였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게 온전히 드려질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은혜들이 차고 넘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올바르게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진짜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당신을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부를 수 있는 겸손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한 후에 각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